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것이며 또 누가 양이 되고 누구는 염소인지 인자가 오실 때에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천년왕국과 메시아왕국 이전의 얘기인데요. 여기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해서 여기는 천년왕국이나 메시아왕국이 지난 후에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아바드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 바치면서 이렇게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2달란트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만든 종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느님은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물리적으로도 모든 채소, 모든 씨를 다 뿌렸지만 또 이 생물학적인 네피시하이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에게도 다 씨가 있어요. 물고기는 얼마나 씨가 많아요. 한번 알을 낳을 때마다 막 엄청 많이 낳잖아요. 또 보통 짐승들은 대개 하나만 안 낳아요. 한 번 임신하면 여러 마리씩 낳잖아요. 씨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이게 다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쌓고 거기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언어를 혼잡해서 다 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맡겨서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만든다는 거죠. 2개 받은 사람은 역시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면 2개 받은 사람도 역시 또 2개를 남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걸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완전치 않은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준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 거는 알아요. 그런데 해치지도 않고, 그리고 뿌리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한 말씀을 줬는데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감춘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풀었다고 풀었는데 하나님께는 감춰진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감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고요? 그냥 슐한 떡상 위에 그냥 있으면, 그럼 떡상 위에 떡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뭘로 기록이 돼 있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대로 그냥 그거를 고치지 않고 내버려 뒀으면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얄라드 생산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전을 찾겠다라는 말은 말씀을 도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하로 감춘 사람들은 주님이 그거 갖다 못에 쓰겠어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과 또 그걸로 말미암아 나온, 그걸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자라고 했는데요. 출생이에요, 출생. 그럼 히브리어를 내버려 두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출생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부 바꿔놓으니까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받은 걸 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으로가 아니라 케세프,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여전히 행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은을 땅에다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었다라는 얘기는 감추었다라는 말이죠. 무엇에? 사람의 생각으로 감추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달란트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받은 자이나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요. 왜? 이슈의 언어인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학문화하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종교 교리로 세상 학문으로 풀어내니 사실상 사람의 생각으로 덮여진 거예요. 이것을 아담아 땅에 묻었다,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탁 덮어두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탁 그리고 와서 다시 쓰고, 또 조금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씻고 그래서 다시 쓰고. 이거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 전부 발 내려. 이거 봐, 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지금. 무서운 사람 발 내리라니까 왜 자꾸 안 무서운 사람 발을 들어야지 전부. 웃자고 했더니 막 대들고 난리네.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무서울 리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거다라고 하고 찾아내는 게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회개하실 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서로 수지 타산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게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짝을 맞춰보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도 잘 몰라가지고 보면 전부 회개하라 이 말을 전부 이걸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중에 이걸로 회개한다라고 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또 없대요. 자, 이제 회개를 하실 때 뭘로 회개를 하냐면 말씀, 로고스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악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 것을 슐한 떡상에 그대로 원어대로 버려두었으면 본전과 출생 이자를 내가 취하였을 거예요. 여기 왜 내가라고 써놨어?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써놨어? 내가요, 내가 취하였을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악한 종이 가진 것을 취하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음부에서 불로 소금을 치는 거죠. 불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불은 뭐죠? 성령으로. 소금은 뭐죠? 소금은 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성령으로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음부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기 되게 가고 싶은가 보지? 자기들이 원하는 불지옥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서 보고 오죠. 자, 이제 31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언제든 어느 때건요. 오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그의 영광으로, 그리고 모든 그의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제 온다 그렇죠.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구름 타고 오시는, 왜 여기 또 왜라고 되어 있네. 구름 타고 오는 공중 재림이 아니고요. 자기의 영광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름 타고 안 오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천사들과 다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요. 자, 이제 20장 7절부터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메시아 왕국이 끝났어요. 천년 왕국도 끝났어요. 그러면 천년이 다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런데 옥은 뭐라 그랬죠? 필라케라고도 하고요. 옥이라는 말 자체고. 근데 이 옥을 다른 말로는 무저갱에 가두었으니까 무저갱이고요. 아비소스에 있는, 테홈에 있는 무저갱에서 놓여 풀려났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말은 이게
소가 뭐예요? 무슨 소예요? 네? 이게 우리가 불나면 소화기 가져다 불을 끄죠. 그러니까 이 불을 태워서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불로 태운다 그랬는데 사실은 불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한다라는 말은 불로 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키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랬는데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삼키시는 불이고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디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이제 이 문제가 유황인데요.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땅과 하늘이 간데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없어진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어떤 게 생명책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그리고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 다른 책은 뭐야? 무슨 책일까요? 이제 안 들어봤으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겠죠? 그럼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어디서 얻었어요? 성경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은 뭐예요? 다른 책. 성경책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책이 아닌 거. 그게 뭐예요? 다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생각. 그러면 이제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생명책에 있는 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염소들은 뭐대로 행하지? 자기들의 책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1번 이춘우, 2번 무슨 아무개 이렇게 이름 써여 있는 게 생명책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 아니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음부로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 무조건 삼켜져야 되는 데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이 우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를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망이에요. 여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아직 못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몸만 이렇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일궜어요. 그러면 주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만 건졌지 노아 때 사람 이후의 사람은 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침례가 3000년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죽어서 다 사망이잖아요. 음부에 있어. 이 사람들이 일로 가려면 육체를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미혹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혹받은 사람들 중에 다 흔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린 사람들이 100% 흔들릴까요? 흔들렸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 거지 음부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보고 듣는 사람이 야 그 사람 그냥 소설도 잘 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불몽이 불못이라고 우리말에는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번역에는 보면 유황불이라고 되는데요. 유황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유황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고피르트, 즉 백향목나무의 지인을 전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데이온, 유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유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유황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얘기를 마저 할 텐데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유황인데 제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썼죠. 유황이라고 쓰고 고피르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황이 고피르트가 된 거죠. 이거를 제가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유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자, 이제 구약이니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소돔 위에 또 고모라 위에 비가 오게 했어요. 무슨 비가?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했어요. 백향목나무의 진. 고피르트, 스트롱 코드가 1614고요. 그러면 스트롱 코드가 1614인 거를 사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자,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614 고피르트예요. 고피르트는 아마가 아니에요. 진짜지. 사전이라는 게 이따구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말을 쓰기 위해서 이따구로 쓴 거예요. 1613은 고페르예요. 고페르는 백향목나무를 말해요. 왜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본래라고 이렇게 사전이 개질화를 해놨는데 본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백향목나무의 진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데이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유추적으로 이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 유추를 하고 지랄이야? 그냥 본래의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유추를 하고 지랄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유추적으로 유황, 가연성의 것으로 그냥
불이 나야 되니까 가연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연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태우면 다 타요. 본래의 의미는 백향목, 그러니까 그냥 본래가 아니고 그냥 고피를 트는 백향목나무의 진이에요. 그래서 백향목나무의 진, 불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 샤마임으로부터 내렸다라는 거예요. 백향목나무의 진이지 유황이라는 말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말로 유황이라고 했죠. 또 영어로도 블림스톤이라고 해서 유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영향이 어디서 온 거냐면 헬라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헬라어 번역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들이 했는데 왜 거인족이 나오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하나도 안 신령한 작자들이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 유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 백향목나무의 진은 성경에 꼭 7번이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유황이라고 사용된 적은 없는데 백향목나무의 진을 7번 다 유황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단 한 군데에도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번역을 한 데가 없어요. 왜?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구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뿔때 나지 않아요? 뿔때 안 나면 좀 이상한 사람. 뿔때 안 나죠? 다? 나요?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만 유황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것이 신약에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우리말 번역이나 그 영어 번역이나 다른 나라 번역은 다 유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유황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건 뭐예요? 신약에 있는 것도 유황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32절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았어요? 아니면 그냥 불러들여갔어요? 불러들여갔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리하기를 목자가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모아요. 뭐를? 그의 앞으로 모으는데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민족이에요. 민족.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분리를 하는데요. one another to another. 그래서 하나로부터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 무리로부터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양대로. 어떻게 모으냐면 뭐뭐처럼 목자가 분리하는 것처럼 무엇을 분리하냐면 양과, 그러니까 새끼 염소로부터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양이 많겠어요? 염소가 많겠어요? 염소가 많으니까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양이 더 많으면 뭐 해야 돼? 염소를 골라내면 되죠? 염소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도 마지막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넘어간 놈 중에는 염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양들은 적어요.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따라간 거를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그러나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가돌은 많고 카타는 적은 거예요. 자, 이제 부분적으로는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그 천하만민을 다 보좌 앞에 모으고 서로 간에 서로 분리를 하는 것인데, 목자가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자, 33절인데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른편 왼편이잖아요. 자, 우리말에는 두리라 그랬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도 세우리라 그래서 세운다라는 말은 아마드예요. 아마드. 아마드 말고 또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군. 그래서 무슨 세운다는 거야.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양은 오른편에, 그의 오른편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분의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염소는 어디예요? 왼편이에요.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느님이 계세요. 하느님. 그럼 하느님의 오른편은 양. 그럼 왼편은? 그럼 이제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도 하나님. 하나님의 왼편도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왼편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배웠잖아요. 왼편은 뭐 한다고요? 공의로 데려가는 자들이고.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왼편이니까 이건 불지옥이라면 하나님 왼편이 왜 불지옥이 있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불지옥이 있어요? 이게 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오른편은 누구의 오른편인가? 심판주이신 곧 하나님의 오른편이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물론 이제 여기 백보자 심판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면 오른편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러면 왼편은 누구예요? 세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몰인데 세몰. 누구의 왼편인가? 염소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염소가 누군지 알아야 돼. 염소는 본래는 다 양들이었으나 곧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느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잃어버린 양떼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과 지금 예수님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양인데 마귀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다 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마귀 새끼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그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다 데려와서 다 뿌려놓은 거잖아요. 어디에 뿌려놨어요? 세상에 뿌렸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임금이잖아요. 마귀한테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나한테 넘겨준 거라고 이제 주님은 뭐 이건 내 거니까 데려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데려가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인간들이 안 들어 쳐먹는 거죠. 근데 드신 분은 누구예요? 153분. 자, 다 우리의 든 양들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스라엘도 우리의 든 양이요. 또 다른 우리가 있어요. 그거 이방인들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다 우리의 들은 양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의 든 양이고 또 다른 우리도 양들이에요. 왜냐하면 데려와야 할 양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 처먹으면 너는 뭐냐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든 양들이고요. 이스라엘 우리 그리고 이방 우리의 든 양들이고요. 그런데 다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니 사실상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여전히 뱀의 새끼로 있는 자들이고요. 이것을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왼편입니다. 하나님의 왼편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삼키시면 어디로 가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지옥이 하나님 속에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속은 어디인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되자 남은 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삼켜요.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불못이라고 하니까 불이 펄펄 끓는, 그럼 그건 불못이 아니고 물이 펄펄 끓으면 뭐예요? 솥단지 위에서 펄펄 끓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펄펄 안 끓어요. 하나님의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물과 함께 삼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바라를 배우면서 그림으로 배우는데요. 물덩어리가 있고 그 물 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 검은 물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셔요. 빛을 주셔서 파란 물이 되면 거기다 궁창을 만드시고 아래 위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궁창을 뭐라고 했죠? 샤마임. 하나님이 삼키는 건 뭐냐면 바깥의 샤마임과 안의 샤마임이 하나가 되는 게 삼키는 거예요. 그럼 불과 물이 삼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 나는 그렇게 그때 갈게.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안 말려요. 자, 이제 그래서 그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아까 둘째 사망을 설명을 드렸죠. 자, 34절인데요.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디 뭐 은하계 안드로메다 성운 어디에 있는 그 은하계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들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참 한심한 거. 그때 왕이 말하되 오른편에 있는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준비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랬어요. 언제로부터? 세상의 기초 때부터, 태초로부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과 물로 감싸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래부터 있는데 이걸 예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시 가야 되니까 똑같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똑같은 데로 가는데 이거를 맨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 땅, 새 하늘이라고 해요? 전에 거하고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물질 세계에 있다가 이제 땅과 하늘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거기에 비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예비된 나라는 본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사실 이 나라는 새로 지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물질세계가 발화되었던 것이니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되느냐? 35절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줄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심판주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굶주릴 때 있었어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어요. 굶주린다라는 말은 오늘 세상에서 거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그런 굶주림이 아니고요. 라에브라고 해서 기근의 굶주림을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기근의 굶주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걸 말하는데 그걸 땅의 양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굶주림을 위해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먹을 거 아칼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칼. 이게 헬라어인데 다 제가 번역이 어디에서 됐는지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칼. 라헤브 때문에 아칼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입이 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갈증이에요. 하긴 입이 짜면 갈증이 나죠. 그리고 마실 것을 줬다는 거예요. 샤타한데요. 마실 걸 줬다는 게 샤타예요.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모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모았다. 그럼 나그네 되었을 때 보세요. 나그네 되었다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 나그네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럼 객살이를 나그네 살이를 하는 거죠. 나그네 됐을 때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와서 건져줬잖아요. 자, 이제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았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에 누가 먹여줬어요? 요셉이 먹여줬어요. 창세기 공부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야곱이 듣죠.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구해오라. 너는 왜 우리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냐. 그래서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요셉에 의해서 다 먹게 되죠. 또 목마를 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마시게 했어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마라에 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이거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였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기근 때에도 요셉이 먹여주었고 또 목마를 때도 누가 먹여줬어요? 반석이 나서 먹여줬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누가 꺼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그걸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중 여호와 하나님뿐인 거예요. 자, 36절에 또 백보자 심판주로 앉으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내가 벗었을 때, 이 벗었을 때에는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에롬이에요. 에롬.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25절입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벌거벗었는 게 뭘 벗었다는 거야? 육신은 본래 입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옷을 벗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벗었는데 모른다라는 거야. 벗었을 때에 나를 입혀주었어요. 그럼 벗었을 때 입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육신이 병을 들었어요. 육신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가 와야 고치는 거죠. 그럼 여호와 라파는 어디서 나왔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파가 되었다. 그러면 나를 라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요. 옥에 갇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옥에 갇혔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치료할 때 나를 방문했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들어오셨대요. 나에게로 들어오셨다는. 그럼 우리가 여기 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네. 자, 이제 내가 벗었을 때의 옷을 입혔고 의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에 의의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방문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 그냥 그대로 받으시죠.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 무엇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곧 카탄이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양들이라는 거예요. 37절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의로운 그들이 대답하되 말하기를 주여 언제 당신에게 똑바로 안 쓰고 너에게 그랬는데 주님에게 너에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에게 굶주린 걸 보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까? 언제 당신을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또는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걸 우리가 언제 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께 준 적이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주님의 형제인 동시에 나의 형제들에게 지금 주려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153 성회 사관학교예요. 여기가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는 뭐 되는 거죠? 다 장교 되는 거예요. 장교 되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뭐 되죠? 별 5개는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쌀로 되는 거예요. 쌀로 방백 되는 거예요. 천사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니 왜 여기로 왔지?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다시 마시게 하였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다 의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굶주린 것을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런데요.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된 것, 이제 게르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모으다라는 말을 영접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느냐.
그리고 언제 병든 것을 보고 우리가 병든 것을 알았으며 또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당신에게 갔느냐 이 말이요. 들어오다라는 말인데요. 들어갔느냐라는 말이요. 소하루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벌써 가신 지가 오랜데 여기에 있는 예수님은 여기 없죠. 근데 예수님이 형제들,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는 자들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하는 게 그 주님께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39절인데요. 맞나?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전히 의인은 주님이 그러한 때에 계셨던 것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굶주림을 알았고 갈증, 목마름을 알았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알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거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있었다. 이런 똥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결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작은 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작은 소자는 가탄을 말하는데요. 가탄은 요셉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가탄이 됩니다. 베냐민이 가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작은 소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은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고 목마를 때 마시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봤고 벗었을 때 우리에게 입히고 그리고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받은 사람이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첫 사람도 보내고 마지막 사람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하느님이 모든 걸 예수님께 줬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 모든 걸 제자들이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굶주림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나그네가 뭔지, 옷을 벗은 게 무엇인지, 옥에 갇혔다라는 게 무엇인지, 병들었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작은 소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굶주릴 때 양식으로 채워주셨고요. 영이 굶주릴 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목마를 때 반석을 갈라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셨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나그네로 되었을 때 인자의 살과 피로 영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 흙집을 입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기 위해 내려오셨고요. 세상 곧 흙집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주님이 문을 여시고 양들을 다 세상에 내어놓으셨고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인 거예요. 근데 양이에요. 아직 군인은 아니야. 군발이 아직 안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거예요. 부름이 아니라 택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입만 충성인데 소리가 안 났어. 어떻게? 자, 이제 이 말씀이 들려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이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카탄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곧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이 주의 종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가면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뭐 나그네 되었다는 거나 흙집을 입었으니 병들었다거나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는 둥 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며 바울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성령님께서 오신 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뭐예요? 권세 뭐예요? 권능이 차봐야 돼. 이건 권세라서 엑소시아라고 했다.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의 걸 하늘로 가져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성령님. 자, 이제 누구에게 이걸 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여기서 차발을 받는 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차발을 데려올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 그 권세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이상한 헛소리 하면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없어 세상에 온 나그네고,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린 뻘거숭이고 들리지도 않는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장님이고 죽은 놈들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해야지, 그거 알아야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중동지방 가서 선교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누구의 믿음을 믿어요?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똑같이 믿어요. 하느님의 믿음을 믿지 않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되죠. 자기가 만들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자기 거. 자기 거예요. 자기는 누구 새끼예요? 마귀 새끼죠. 자, 하나님은 히브리어 성경을 주셨는데 번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분부하는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또 분부하는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없고 신학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리로 세상 학문으로 배우고 알아서 전하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들의 행위와 성령이 오신 후에 사도들과 성령의 행전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신학자, 번역,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이들이 한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뭐가 검증이 안 됐다? 성경이 검증이 안 됐대요. 신학적으로. 그런 개 호랑 말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빨서. 성경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 학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신학으로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인지, 염소는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누가?
그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누가 양인 줄 알아요? 자기 말 잘 들으면 양인 줄 알아요. 무엇이 영생인지 영벌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영벌인지 배웠잖아요. 그죠? 영생은 하나님의 집을 좀 먼저 입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영생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명벌은 뭐예요? 정말 쪽팔리게 삼켜져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면 쪽팔린 건 없겠죠. 근데 다니엘이 얘기해서 몹시 수치스러운 영혼으로 삼켜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불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둘째 사망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삼키시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영벌은 하나님께서 불과 물로 삼키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삼키셨는데 왜 불지옥으로 가는가? 불지옥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무슨 불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성경으로 신학이 아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기억나게 하심으로 배워야 동일한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와 같은 카탄들을 만들 수 있고 의인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특강으로 내일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이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제자들과 같은 일을 해야 할 텐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택함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